복음 안에서 성장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음으로 성장하자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큐티하면서 설교하려고 묵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친구 목사가 있어서 히브리서 너무 좋다 그랬더니 자기도 너무 좋다면서 통째로 외우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통째로 외우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씀을 묵상할수록 너무 좋고 너무 나와 제가 처해 있는 또 우리 교회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먼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교회 다니는 분이신데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리고 그 대답이 2019년도 3월을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안 믿는 그들에게도 그 메시지가 적용될 것인가? 우리 믿음이 이 세상과 전혀 관련이 없는 믿음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나눌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진짜 답이 되어줄 때 그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귀를 기울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믿음의 내용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때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요, 히브리 교인들에게 쓰여졌습니다. 유대 교인들에게 쓰여졌죠. 믿는 자를 대상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교인들은 그 전에는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에서 히브리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향한 서신입니다.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교회 안팎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교회 안으로는 이단이 들어와서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또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하시면 아시겠지만 교회에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큰 교회는 문제들이 한쪽에서 일어나도 웬만큼 큰 문제가 아니면 교인들 전체가 모르지만 조그만 교회는 어디 한 군데 문제가 있으면 다 알아요. 지금 미디어가 발달하고 뉴스, 인터넷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한 교회의 문제가 전체의 문제로 보여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죠. 교회들에 대한 환상이 깨지죠. 교회 밖으로는 박해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유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큰 박해가 있었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초대교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루에 10,000명, 20,000명 사람들이 성도들이 막 늘어나고 3,000명이 침례를 받던 그런 상황에서 막 급속하게 불어나고 성장하던 교회가 어느 순간에 박해가 일어나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는 한 민족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로마 정부로 이어져서 로마 정부를 통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예수님 믿으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불이익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히브리서 전체를 가지고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뭘까, 가장 강력한 것들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몇 번은 제가 히브리서를 읽었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이 계속 저에게 남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도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주보에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에게 이 말씀이요, 굉장한 도전인 거예요. 지난 한 주도요,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보면 그 어떤 생각도 영적인 열매 맺는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낙심되는 생각들, 아니면은 불신앙적인 생각들,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들로 제 생각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지, 다시 막 예수를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3분, 4분, 5분 지나면 또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믿는 자로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이 말씀은요, 목사들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선교사님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영어로 보니까요, fix your thought. 당신의 생각을 고정해라, 예수님께로. 우리 지금 현주자매님 생각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이완이한테 고정이 되죠. 엄마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이 생각이라는 게 참 희한해서, 좋은 것에 고정되면 참 좋은데 안 좋은 것에 고정될 때가 많아요. 남들이 100마디 칭찬을 해줘도 한마디 불평하고 험담한 것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묵상할 때가 많죠. 남편하고 아내 관계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우리 최 집사님 요즘에, 저는 비가 오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최 집사님을 생각합니다. 이거 회사가 이게 비가 오면 이렇게 자주 오면 안 되는데, 한 번에 올 때 왕창 와야지 왜 매주 오냐, 매일 오냐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이, 최 집사님은 얼마나 더 생각하시겠어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는 이 외침은요, 단순한 그냥 외침이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게 얼마나 힘들면 이와 관련된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요, 믿음의 도리 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굳게 잡아야 흔들리고 유혹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넘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인들은요, 어떤 교인들이었냐면, 이 서신이 역사학자들이, 신학학자들이, 신학 공부하는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60년 후반, 거의 한 65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진 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어땠죠? 사람들이 너무 감격하고 서로 모이고 성장하고 또 그 다이내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집 팔고 논 팔아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나눴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곧 오실 줄 믿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집 판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묵상하면서, 야, 그때 집 팔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그때 밥 팔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집 안 팔고 밥 안 팔았던 사람들은 자식 교육시키고 자식 뭐 이거 하는데 괜찮았을 건데, 다 팔아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교회라도 건강하고 교회라도 성장이 있으면 교회의 도움을 받을 텐데, 자기가 애쓰고 헌신했던 교회는 풍지박산이 나서 산산이 다 흩어져 버리고 아무도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예수님 믿는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지금 히브리 저자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굳게 붙잡아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된 사람들이 여기 많은데 이거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 아닌가?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가? 우리 믿는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우리를 흔들려는 세상, 우리를 유혹하려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는 믿음의 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단단한 것들을 붙잡고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요, 온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면 우리는 말씀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때로는 말씀하고 상관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가 있어요.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소원을 말해봐. 지니는 3가지만 말하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무한대로 말해봐. 내가 얘기해주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런 것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히브리서 읽으면서 저는 지금 성경 이제 이독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지금 레위기랑 민수기를 어저께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물 없으면 불평하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물 없으면 불평하고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야, 이럴 거면 애굽에서 몸은 힘들었어도 고기 먹었지. 야, 이러면 광야에서 죽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그래도 죽는 게 낫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지금 예수님 믿고 뭐가 변화되는 거 없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핍박은 늘어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뛰어나고 천사보다 뛰어나고 그들이 추앙하고 받드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믿음의 도리가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자, 누군가가 물어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의 상황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온전한 인간이시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 주신 분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진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좋겠다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시다. 히브리서는요, 율법으로 모세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하신 존재이신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교회가 다 앞서갔어요. 문화적으로, 음악적으로, 또 지식적으로요, 항상 앞서갔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교회가 뒤처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교회를 보고 세상에 따라왔거든요.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보고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본질을 놓치는 거죠. 본질을.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이 뭐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선지자보다 모든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처럼 그냥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말씀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럽니다. 대표적인 선지자죠. 어떤 사람은 침례요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인들에게 주는 답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누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그 본문 안에 답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못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안 좋은 일들이, 답답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질지라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힘드세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남편 때문에 힘드세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자녀 때문에 힘드세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비가 와서 힘드세요? 예수님이 답이세요. 우리 뜻대로 되진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계획하고 기대하는 그런 상황은 아닐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록 당신들이 집 팔고 밥 팔아서 헌신하고 수고한 교회가 다 깨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박해가 더 생겨나는 이 상황 속에서라도 우주를 지으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요, 위로하는 말도 잘하고 권면하는 말도 잘하고요, 막 경고하는 말도 잘해요.
이 세 가지를 잘 조합해서 히브리서 저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해봅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려워지면요 무당도 잘 찾아가고요 신비로운 것에 혹합니다. 한때 막 유리겔라가 수푼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유리겔라가 수푼 이렇게 하는 거 봤냐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거 이렇게 하는 거랑 구원받는 거랑 어떤 상관이 있냐고.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구원이나 우리 죄사함이나 이 문제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서 수푼 휘어지는 거, 거기에 관심이 집중이 다 돼 있는 거예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천사 숭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여. 오신다는 예수님은 안 오셔. 근데 천사들은 그때 가끔 이렇게 나타났나 봐요. 성경에서도 나오죠. 베드로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죠. 뭐 이런 꿈, 천사 이런 거 막 신비적인 거, 환상적인 것들에 사람들의 마음이 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천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천사가 자신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왜? 천사는 그래도 가끔 보이거든. 예수님은 안 보이시는데.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관심이 있었고 천사 숭배를 하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천사보다 예수님이 뛰어나신 분이고, 심지어 천사는 예수님과 우리를 위해서 사역자로 부르신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천사와 다르다는 거예요.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라는 게요 누구 밑에 있는 개념으로서의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죠. 예. 짐승이, 개가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강아지죠.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돼지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밑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오케이. 그런데 심지어는요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들은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라고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할 때는 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움직여주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라.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되느냐,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라. 첫 번째는 온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라라고 얘기한다면, 두 번째는 온전하신 인간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시다. 동시라는 말. 그냥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은 아니시고 인간이셔서 라는 신학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처음부터 그냥 영적인 존재셨어요 라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신학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학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또 동시에 인간이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은 몸이 되어주셨다. 엄마들이 자녀들이 아플 때 그런 말 하죠. 내가 대신 아파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수술 받으면 좋겠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자식이 아픈 걸 못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오해받는 거 예수님이 그거 다 경험해 보시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해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그것으로 약점을 잡고 그것으로 우리를 밟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보일 때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만 동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만 동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제가 좋아하는, 작년에 제일 좋아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아저씨라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어렸을 때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채업자를 죽인 그 소녀가 이제 어른이 돼가는 그런 과정에서 아저씨를 만난 거예요. 이게 불륜이 아니라 아저씨가 얘를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곳이야 라는 것들로 괜찮은 사람들도 있어라는 걸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그 여자애가 그래요. 아무리 잘해줘도 4번 이상은 잘해주지 않더라. 이게 근데 참 진리인 것 같아. 세상은 3번, 4번, 5번 잘해주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요 확 단절해버릴 때가 많아요. 제가 지금 여자 노숙자 한 분을 돕고 있거든요. 2번째 도왔습니다. 이번에 월요일날 또 만나면 3번째 돕는 건데 2번째에서 끊을 뻔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구도 잘해주다가 4번 이상은 잘해주지 않더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4번 넘겨야지. 그러면서 그분 지금 도와주면서 하고 있는데, 노숙자니까 거해야 될 거처가 필요해서 지금 그분 도와주고 있는데, 근데 그분은 제가 도와주려고 하는 방법대로 절대 안 해요. 그게 잘못됐다 그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이게 일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바쁘고 힘든데 가서 1시간 반, 2시간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막 짜증나요. 저한테 막 자기 맘대로 안 하면 신경질 내고. 그리고 지난주에요 제가 그랬어요. 자꾸 이렇게 신경질 내시면 나 갈 거라고. 근데 계속 신경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제가. 그리고 가면서 그랬어요. 자매님, 집사님, 제가 자꾸 신경질 내지 말라는데 신경질 내셨으니까 나 갈 거예요. 갈 건데 만약에 제가 또 필요하시면 다음 주 월요일날 이 시간에 여기 와 계세요. 나도 여기 올 테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여기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지만 그때도 신경질 내시면 저 바로 갈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어요. 누군가의 입장이 된다는 게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처음엔 동정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요 화가 날 때가 많아요. 그분이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자녀도, 아들도 하나 있는데 아들하고도 연락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잊혀지기 때문에. 왜 어른들이 제사를 그렇게 막 드리라고 그런 줄 아세요? 자기들이 잊혀질까 봐. 근데 이분은 벌써 죽은 존재예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죽으면 누가 기억해 줄까요? 그래서 나는 이분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예수님 성경에서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기억해 주겠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죽음에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겠다.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다 무슨 말이에요?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거죠. 형제나 내가 너 힘든 거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바닥을 칠 때 그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느냐는 거예요. 아, 대제사장이 나에게 있구나. 아, 이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사람들은 몰라주고 남편은 몰라주고 아내는 몰라주고 친구들도 몰라줘도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구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동정해 주시는구나.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을 경험해야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 네 번이 아니라 다섯, 여섯 번 끝까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거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 전에 성경은 체휼하지 못한 자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다. 여러분, 죄가 있는 제가 누군가를 동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죄가 없는 분이 누군가를 동정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까칠하고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남 판단할 때 아주 그냥 무섭게 합니다. 왜? 자기가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할 때 가장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동정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 이것이 우리 믿음의 도리가 돼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런데요,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셨다, 뭐 그럴듯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는 죄인은요 나랑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해 주셨다고 해요. 원수는 뭐예요? 관계가 된 거예요. 관계가. 죄인이 그냥 나와 상관없는 죄인이 아니라 이 죄인이 나와 상관 있는 원수인 거예요. 그런데 원수된 우리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도 연약해서요,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고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영단번, 영원히 한 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해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와주신 거예요. 이게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온전한 인간이 되어주셨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이 내용이 우리 믿음의 도리라는 거죠. 야,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교회 다니는데도 너 사업 힘들고 관계 힘든데 왜 교회 다니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온전한 회복이 올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온전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회복, 우리는 그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하려면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이런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 뭐 받은 줄 아세요? 뭐 합격했어요. 시민권 합격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부끄러운 간증이에요. 뭐냐면 아니 그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 타고 이제 합격하고 이제 집에 오면서 혼자 합격 막 그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큰 소리 치면서 오고, 대열이랑 이제 식사하러 차 타고 가는데 합격 그러면서 또 막 이렇게 가고, 그리고 뭐 하여튼 되게 나이스했어요. 그때는 보통은 밤에 우리 사람이 뭐 하자 그러면 안 한다 그러고 쌩까고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먼저 우리 뭐 가서 이렇게 장도 같이 가는 거 같이 봐오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 둘째도 그렇고 제 아내도 기분이 되게 좋은가 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시민권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감격하고 좋아했던 적이 언젠가 해보니까 너무 하나님한테 죄송한 거예요. 야호! 나 구원받았다! 막 차에서 말이죠. 사람들한테 막 나이스한 게요, 내가 성경에서 나이스하라니까 나이스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나이스해서 사람들 보면 막 도와주고 막 해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남을 도와주고 섬기고 하는 것들이 이 감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포지션과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는 이 상황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구원의 감격. 히브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 감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이 지금 너랑 같이 계시잖아. 너를 이해하시잖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굳게 붙잡으라고, 흔들리지 말고 소망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고 높이고 주님을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또 예수님께서 주신 그 큰 사랑에 대한 반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고 지내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깊이 생각하고 굳게 붙잡고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